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62편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더 확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왜 오는지 아셔요? 비가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가 오면 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연관을 시키면 교훈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눈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희어진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진다. 왜 눈을 까만색으로 안 만들고 흰색으로 만들었겠어요? 그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데 그러한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구원과 영광인데 이 구원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한쪽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하루를 이야기했을 때 하루를 이야기할 때 낮과 밤, 이 분명히 하루는 낮과 밤을 통해서 하루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앞, 뒤, 전후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광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광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구원과 영광은 필연적으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하고 여자,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과 영광 이 두 부분은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저께까지 또 오늘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본래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죄송합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고스란히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마귀가 예수님 두 번째 시험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내게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라는 것이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는가 하면 아담이 넘겨줬어요. 언제 넘겨줬는가 하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담이 마귀에게 그대로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내가 넘겨받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도로 그대로 주겠다. 이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귀도 예수님이 영광을 찾으러 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면 영광을 찾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당신 영광을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그대로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그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 외에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광을 도로 찾으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이 다른 자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놀랍게도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혹거리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모든 이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라는 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다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 그 일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빼앗긴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도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 이 일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린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그 일의 첫 번째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거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약시대 때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한 영원한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난하주를 보면 1번 해놓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난하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죠?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유효기간이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렸으면 또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제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온전케 하셨는가 하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원구원이거든요. 영원구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안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도,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니라. 다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은 바 된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것이 영원한 속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럼 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과거에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는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안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이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도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불쌍해서는 사실은 두 번째 이유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은 말씀에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시편 98편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시편 79편 9절 말씀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면 그 일이 얼마나 완전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결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 지나간 죄 그리고 원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부분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속죄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한 속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모습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불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모습에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그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16장 29절에 너희는 이 규례가 그 속죄일을 지키는 규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내 지나간 죄의 어떤 부분적인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수님은 내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모든 사람으로 확장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에서 거듭 모든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영원한 속죄가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지나간 죄 원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일 모레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 텐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용서하신 거예요. 미리.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 인류의 앞으로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요. 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크게 생각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주님 그렇게 어려운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 2022년에 지금 살고 2024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고 내가 살아온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지나간 죄를 언제 용서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용서하셨어요. 이게 지나간 내 과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거를 언제 용서하셨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과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예요. 그죠? 그리고 내 미래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거든요. 이 미래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과거는 예수님 볼 때도 미래고 내 미래도 예수님 볼 때는 미래예요.
그러면 내 과거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내 미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리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시점으로 본다라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시점으로 보면 내 전체, 내 평생 전체가 전부 다 미래거든요. 예수님 관점에서. 그러니 어느 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용서가 되고 어느 한 부분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되고 이런 식의 용서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태어나는 사람, 모레 태어나는 사람, 이 세상 끝날 때 태어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죄도 어디서 용서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용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제가 그분한테 이거를 보여드렸거든요. 뭘 보여드렸는가 하면 이것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구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벌레가. 이 벌레 수천만 마리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이 구더기 수천만 마리하고 비교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몰라서 대답 안 하셔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는가 하면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그죠? 구더기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하고는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죠? 그러한 구더기 인생하고 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치가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왜? 이 피가 누구의 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 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하고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도 용서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내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내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고 내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43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 지워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도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완전하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 사실을 믿으면. 왜? 그 구원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로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욱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그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혹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도로 찾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제사의 결과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받으셔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란 그 의미는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안전인 것입니다. 의의 공효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그 단어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화. 그죠?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무슨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35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3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죠? 예, 제가 이따 생각이 나는 장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처럼 순간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죠? 자,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0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영광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야, 정말 내 죄가 정말 다 용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좀 보시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이러한 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어졌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과 못이 박히면서 그 죄가 다 용서가 됐다. 예수님의 피로 다 도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러한 죄가 다 용서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그죠? 내가 아무리 큰 죄,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과연 용서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다시는 기억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사야 40장 20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내가 10개의 죄를 졌다라면 하나님은 20개 이상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44장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예수님의 피로 이와 같이 도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이와 같이 도말했다. 정말로 많은 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 싫은 죄, 잊어버리고 싶은 죄, 꿈속에 나타나는 죄, 이 모든 죄가 다 어떻게 용서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도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도말하신 때가 언제냐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지워 없앴다, 도말했다. 그거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실을 믿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가면 용서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기도 전에,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해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심하고 돌아오라.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때 비로소 너 왔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전에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인생 가운데는 혹 있어요. 그런데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보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착하게 살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가 있었고 여기에 아담이 있었어요.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때, 그죠? 없었던 때, 이 무죄한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꼭 정말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실패를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믿는 사람의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사람의 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 모든 사람의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다.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짓는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으라. 그죠? 믿으라. 똑같이 선택이 남아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같으면 저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똑같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안 하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없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왜요? 죄가 따로 생겼어요. 무슨 죄? 지옥 가는 죄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지옥 가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쉬운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그죠?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그죠? 제가 그런데 이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집회 때도 그렇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믿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셔요. 믿어야지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이면서 이거 안경인 거 맞죠? 물으면 예, 맞습니다. 답변하잖아요. 이거 안경이 사실인 거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안경이 사실인 걸 보면서도 이거를 믿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답변을 믿어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죠?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에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겸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믿지만 앞으로 더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원도 고성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이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 옛날 책들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 날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잘 안 들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분을 잠깐 만나 뵀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 예수님 믿으신다고 손을 번쩍 들으셨는데 정말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실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성경 강의가 다 끝났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손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의미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거든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면서도 이 본인이 한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책에 대한 것들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끝에 이제 하나님한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제 믿어진대요. 그런데 거기서 선뜻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낯간지럽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것이 안경입니까? 이걸 안경이라고 믿으세요? 그랬을 때 앞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겠어요? 그러죠.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이 나머지 10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의 말씀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의미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선물 주는 사람 선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즉시로 받습니다. 주는 순간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왜냐하면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특별한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더 구원을 더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몇 번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죠?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에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영국이나 미국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됐던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3단계.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잃어버렸잖아요. 그 영광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태어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라가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생활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구원. 내 마음과 생각 또는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몸, 육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변화.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가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죄인이 의인이 됐다. 그 다음에 자라는 구원을 성화,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생활. 그 다음에 몸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 구원을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세 단계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화 또는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또는 교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오해가 없을 수 있는가 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어느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어느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어떤 때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구원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혼란이 없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씩 좀 정리를 꼭 하셔요.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해야지 하는 것이 제일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 시간에 하는 것이, 그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거 들으셔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구원을 받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 이 영혼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죄 사함입니다. 구원이 죄 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 그건 틀림없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영혼 구원의 의미가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걸 알아가면 더욱더 내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모습이 얼마만큼의 죄사함이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찾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나 영생 얻었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놀랍게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뜻인 것이죠. 그죠?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이게 다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거듭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아들 됐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었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친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양자된 것입니다. 입양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원래 이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은 이제 친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바가. 그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셔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가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나 구원받았습니다. 사인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가 아무리 사인해줘도 그 의미 없어요. 그죠?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이게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이가 막 태어나면 자기 안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됐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것을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직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아는 길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아,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와 같이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천국 가게 됐다, 성령 받았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 내 죄 사함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모습에 죄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거든요. 그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은혜로.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뜻이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죄를 갖다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는가? 피를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지나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가 간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예수의 피를 보심으로써 지나간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오직 믿음의 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오직 이 길인 거예요. 오직 한 길. 길은 외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거는 오직 믿음의 법.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믿는 것이죠. 거듭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할례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모든 사람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이,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안 태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행복해요. 그죠? 구원받고 살아가시다 보면 정말로 아십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내 삶은, 내 지금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내가 뭐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죽으면,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죽지는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나한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행복이 나한테 주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끝이 어딘 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내 끝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내 끝을 알거든요. 나는 결국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국에 대한.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져도 그것이 나를 갖다가 정말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양육을 받으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원망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러한 말씀들이 구원을 받고 당장 이것을 깨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진들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로 행복한 거 안 느끼셔요? 그죠?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얼떨떨한데 전도를 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행복하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행복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행복들은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행복들은요, 유치한 행복들입니다. 말초적이고 순간적인 행복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술이 깨고 나면 차라리 술을 안 먹었으면 좋았을 뻔,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마치 세상에 있는 행복들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자, 그러한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이제 온전히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태어나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평생에 딱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자,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태어나는 그 사람은 태어난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자라는 구원. 그죠? 조금 전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태어나는 구원. 이게 천국 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구원이 무엇이냐? 생활의 변화인 거예요. 생활의 변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자라는 구원, 생활 구원,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어도 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라는 구원이 없으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지만 내 구원이 점점 더 뚜렷하고 확증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게 잘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것을 자라가는 구원, 그죠? 이루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묻혀져 있으면 내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다 두셨는가 하면 교회에다가 두셨어요. 교회에다가. 왜?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원은 평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이루는 구원, 잘하는 구원은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 자라는 것이 생활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자라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생겨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멸망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지옥은 안 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징계는 주의 징계, 이 주의 징계는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한테만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 안 하셔요. 어차피 지옥 갈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 안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한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징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거 자랑할 건 못 되거든요. 그럼 왜 징계를 다 받는 것이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간다는 뜻이 뭐냐면 이 죄성하고 싸우는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예전처럼 자꾸 죄를 지라고 나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죠? 뭐 거짓말 한 번 하면 뭐 돈도 좀 생기는데 거짓말 한 번 해, 눈 딱 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뭐 담배 피고 싶으면 피지. 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죄성의 모습이 이 성령의 소욕하고 이게 부딪혀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구원받고 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네가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너 이 죄를 지면 예수님 또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죄 또 져도 되겠어? 자꾸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이 두 가지의 죄성이 싸우질 않습니다. 내 죄성이 그냥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 죄성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커져서 나중에 죄성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만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면 어떤 개가 이겨요? 까만 개가 이길 것 같죠? 생기게 그렇게 생겨서. 근데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힘센 개가 이겨요. 힘센 개가.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힘센 것이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하고 내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면 어떤 것이 이겨요? 그렇죠. 힘센 것이 이겨요. 그죠? 힘센 것이. 그럼 내가 어떤 쪽을 힘세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나중에 모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 속에 있던 죄성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3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번 6일 동안 드렸던 그 말씀에 이 종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이죠. 그것을 내게 주소서. 만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이런 자식한테 재산 안 주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싹싹 긁어 모은 거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에.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며칠이 못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다시는 아버지 안 만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없이 쓰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모은 이 재산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자식은 그냥 얻었어요. 그러니 그 재산이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써요? 허비했다라고 써요. 허비했다. 그냥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금세 바닥나죠. 다 없이 한 후에 크게 흉년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배가 고픈 게 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없어지기 전까지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비로소 배고픈 것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지금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내 생명, 내 육체의 건강, 지혜, 재능. 그죠? 내 인생 70년, 80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아이가 갖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시간, 이 모든 능력, 재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 내 삶, 내 지혜,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살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으로 세상에 온 우리들의 모습.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이 한 후에 우리가 비로소 궁핍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실추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인생이 정말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렇게 굶주렸는데, 비로소 궁핍하게 됐는데, 그 상태가 되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이 이 둘째 아들을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는 이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젊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은 나한테 아부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돈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젊은 날이 나한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입 빠지고 머리 빠지고 다 늙어가요.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집에 나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걸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이제 쓸모없으니까 가세요.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매달려요. 나 월급 그만큼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3분의 2만 받을 테니까 이 회사 일을 하게 해주세요. 반만 받을게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 안 하고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있었던 곳에 그 일을 하려고 애걸복걸하고 붙잡히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가차없이 나를 갖다가 내칩니다.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이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고 일어날 회생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지는 그 순간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자기가 있었던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상거지가 된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신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봤어요. 상고가 뭔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이유, 힘,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날서부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될 거 뻔히 아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다렸던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그린 그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 거지가 된 아들을 갖다 이렇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이 아들을 보면 신발은, 이쪽 신발은 다 닳고 여기는 없고 옷은 다 찢어지고 아마 냄새도 풀풀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이 눈을 보면 이러한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화가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눈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눈이 이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셨어요. 이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시고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냐면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구원의 옷, 가장 좋은 옷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 그죠? 이 모습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누더기가 된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야.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사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러한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손이 아버지의 손인데 전혀 다른 손이잖아요. 그죠? 오른손은 곱상한 여인의 손이고 왼손은 이 투박한 남자의 손인 것입니다. 이 왼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이 곱고 아름다운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이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아버지 집에는 많은 우리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다른 짐승들 말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짐승이 있어요. 바로 그 살찐 송아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탕자였는데 내가 정말 이와 같은 탕자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 자, 이제 그러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6일간의 시간이었지만 6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한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